오늘 본문 사무엘하 2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 글만 보면 다윗의 유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교훈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래저래 살아보니 결국은 이렇더라. 요즘 말로는 라떼는 이러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의 교훈, 즉 인생의 깊은 교훈을 담은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오늘 23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먼저 1절 말씀에 다윗은 자신을 표현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며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다윗은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그는 자신이 평범한 가정의 막내 아들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은 나의 뿌리부터 찾으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높은 자리, 그리고 권력을 가지거나 출세를 하거나 또 막대한 재산을 가지게 되면 나의 시작을 잇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시작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의 시작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은 여기서도 그렇지만 시편이나 다른 글에서도 자신을 말하면서 절대 하나님을 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이라는 밑그림 위에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고 광야에서 도망자의 생활을 하며 사울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았음에도 끝내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가진 겸손을 표현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 이것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순간 겸손함을 잊고 죄를 지을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시 그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형통할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이 있는 자리,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고, 또 이를 잊지 않으며 살아갔던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이 바로 다윗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은 비천한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 때문임을 끝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원래 자신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다윗은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더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내가 서지 못하겠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께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야곱을 특정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수식어를 왜 붙인 것일까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머나먼 곳으로 도망쳐 타향살이를 하며 힘겹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 인생을 빚어 가심으로 다시 세워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며 다윗 또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야곱과도 같이 빚어 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야곱을 빚어 가신 하나님께서 자신 또한 지금까지 삶을 빚어 오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또 건지시는 자이시고 피할 바위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에 개입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항상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성보다 더 강력하게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저 반석보다 나를 더 단단하게 설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또한 다윗은 자신을 노래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편 51편은 그 내용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밧세바의 간음 사건으로 엄청난 죄를 짓고 회개하면서 이 시편 51편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시편은 무엇입니까? 노래입니다. 이 노래라 함은 많은 사람들이 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를 지었지만 그것을 노래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이 부르게 했습니다. 그 노래가 들려질 때에, 자신의 귀에 들릴 때에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노래를 지었고 노래를 부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드러내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자신의 귀에 들려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노래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나 자신을 나타내려고 지은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나타내기 위하여 지은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온통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고 하나님께서 계셨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시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항상 하나님은 내가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에,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에 돋는 해의 아침빛과 같이 나를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침 해가 돋는 아름다움, 그것이 왜 아름다운가? 어둠과 그늘이 빛으로 인해 물러가기 때문에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 줄기 빛과도 같이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새벽의 자리를 지키러 나오신 든든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은 고백이, 이런 믿음의 고백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돋는 해의 아침빛과 같게 하여 주셔서 어둠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새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회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